여러분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전 이번에 30살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3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한 가지 일어난 현상이, 주변에서 이미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출산 소식이 이제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갓 어머니, 갓 아버지가 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요.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아기가 처음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이렇게 물으면 공통적인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생각이 난대요. 싱글인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자신이나 아기나 배우자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 자리에도 안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그제서야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낳으셨구나, 그 마음이 헤아려진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한 다음에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요, 저희가 모두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저희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헤아려질 때, 이해가 될 때 저희는 좋은 자녀로서 그제서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밤낮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어려운 유학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한 번 더 힘을 내고 한 번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눈물과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때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헤아려지기 때문에 그제서야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새신자 반에 한 자매가 새로 왔었어요. 근데 거의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나오게 됐냐 물어봤는데, 이 자매가 대답하길 가족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평생을 교회를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교회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좋은 딸이구나, 효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그 중고등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요,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결국엔 이거예요. 아이들이 본인 마음을 잘 몰라준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는 자녀들을 위한 엄청난 사랑이 존재하는데 아이들이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그걸 가장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재산을 놓고 싸우는 그런 어른분들 제가 뵌 적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조금만 이해했다면 저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을까? 어린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에서도 청개구리는 평생을 엄마 개구리의 말을 안 들으면서 반대로 하면서 살아갔죠. 그리고 엄마 개구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마음을 끝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들은 그대로 어머니를 시냇가에 묻어버립니다. 순종은 했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부모가 다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먼저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된 그는 궁핍한 나날을 보내면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돌아가길 마음먹습니다. 한편 애타게 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기쁘게 달려가서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이 탕자의 이야기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한 명 더 남아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이 그 큰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은 한 종을 통해서 자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며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화가 난 그는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더러 아버지를 보자마자 쌓아왔던 울분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아버지를 섬기면서 일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살림을 말아먹은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난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달래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자고 권유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니까 다 받아들이면서 읽는데 이 이야기가 말이 되나요? 그 결말이 마음에 드세요? 이게 드라마로 나왔다면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뒤 돈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에게 돌아온 불효자입니다. 드라마의 얄미운 캐릭터예요. 그에 비해 첫째 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맏아들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키는 것에 모두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끝까지 섬겼던 효자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올고진 캐릭터예요. 주인공입니다. 맏아들이 높임 받고 막내 아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성경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막내 아들을 영웅처럼 높여주고 맏아들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드라마가 이렇게 찝찝한 결말로 마무리가 된다면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날 겁니다. 시청자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 저희는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 그 이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분명히 막내 아들은 악인이었고 맏아들은 의인이었습니다. 이야기에서 맏아들이 잘못한 건 아버지에게 화를 낸 것뿐인데 사실 그 화조차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의 분노는 타당성 있는 분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맏아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은 그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 기준에서는 의인이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에 능했고 법과 도를 철저히 지켰으며 맡은 바를 빈틈없이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지는 모르나 좋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아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들어오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20절은요,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탕자를 보고 달려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탕자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지정한 곳에서 아들이 떠났던 방향을 하염없이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바로 달려가는 행동은 그가 얼마나 애타게 아들을 기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 마음을 조금도 공유해주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 마음을 조금만 공유했다면 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바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창녀들과 살림을 말아먹은 아들이라고 둘째 아들을 비난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30절에 맏아들은 이 동생을 이 아들, 원어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요, 탕자가 한 번도 남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가 있을 때도. 탕자가 오히려 저를 종처럼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도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동생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비록 시작부터 끝까지 실수와 잘못밖에 한 것이 없지만 적어도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옴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직접 본인이 돌아옴으로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충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죄책감 때문에 더 먼 나라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좌절감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100% 헤아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100%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못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행동한 아들.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했던 아들. 그리고 성경은 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것은 훌륭함이 아니라 탁월함이 아니라 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합한 마음. 1등을 놓치지 않지만 부모와 전혀 교감하지 않는 아들보다는 약간 모자라도 살갑게 마음을 공감해주는 아들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좋은 자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실종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겐 영원하신 아버지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공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그 마음을 거듭해서 외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돈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예수님께서 힘이 남아도셔서 시간이 남아도셔서 똑같은 메시지를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제발 알아달라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는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에게 해피엔딩은 아직입니다. 목자도 양을 찾고 여인도 돈을 찾고 아버지도 아들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잔치를 벌이실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못 돌아온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들판에 서서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세상은 아직도 너무나 악합니다. 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려면 저희 또한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아들이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함께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마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을 항상 품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깊게 품으셨는지 그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직접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를 직접 찾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걸맞게 행동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좋은 아들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는 친구들이랑 그때는 산수학원, 지금은 수학학원이죠. 산수학원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어머니가 아침에 제발 잃어버리지 말라 당부하면서 주신 학원비 10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모르셨던 것은 학원에 가는 길에 최첨단 장비로 즐비된 오락실이 있었어요. 예상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예상 한 번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지키고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방탕하게 놀다가 나왔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헐레벌떡 학원으로 뛰어갔죠. 학원에 들어가서 선생님 얼굴을 보자마자 굉장히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 학원비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니가 즐겨 사용하시는 회초리가 눈앞을 지나가고 그래, 8년 열심히 잘 살았지. 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100원만 달라며 저를 쫓아다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떠나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 한 명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종구라는 친구였어요. 실명입니다. 이 종구라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아직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서 찾아보자 얘기해 줬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같이 가서 저희는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종구라는 친구는 한참을 의자를 뒤지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면서 저를 위해서 제 돈을 찾아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찾았을까요? 이미 가져갔죠. 제가 무사했을까요? 먼지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저는 그날 굉장히 좋은 친구 한 명을 얻었습니다. 종구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한 명씩 있잖아요, 동네에. 근데 그는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마음에 남아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왜요? 제 마음을 헤아려줬기 때문에. 제 뭔가를 잃어버린 그 애타는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줬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좋은 친구, 좋은 자녀를
찾고 계세요. 조금 부족하고 약간 어리석어도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같이 찾아줄 그 좋은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둘째 아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간단해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됩니다. 더 멀리 가지도, 더 깊이 숨지도, 더 주저하지도 마시고 제발 돌아오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족시키면서 지금이라도 좋은 자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미 돌아오신 그 맏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삶을 바쳐주시길 바랍니다. 법을 다 지키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좋은 자녀라는 타이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도 따뜻한 음성으로 부탁하고 계십니다. 같은 마음을 품자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자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세상에 들어가서 같이 찾자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까지 버릴 수 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저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좋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